생명 주신 이 복된 아침에 가정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는 420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는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오늘 이 아침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의 어려운 강을 건너기 위해서 오직 사랑하는 주님의 약속을 뒤따르며 성결하는 삶을 살고 항상 기도하고 행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공고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미국과 또 우리 조국과 북한 땅을 위해서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나라들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이 꿈, 이 아기 성품학교가 있는 날이며 또 수요 기도회가 밤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셔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귀한 사역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마우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생의 어려운 모든 순간들을 건너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들에게 장애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넘어가며 건너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사람을 뒤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뒤따르며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뒤따르며 하나님의 약속을 뒤따르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사 언제나 우리의 시선이 사랑하는 주님만을 바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늘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과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들어서면 하나님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이 마른 땅이 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공고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미 집사님, 또 김동욱 장로님, 이육일 난수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박창미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가브리엘 구성래 군사님, 이명리 군사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힘을 내게 하시고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케냐와 또 도미니카, 아이티, 멕시코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사역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케냐의 40명의 시안 미션에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미국 땅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신앙을 잃어버린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 교회들이 세워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후세가 더욱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불쌍한 조국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언제나 당파와 정략 간에 아버지 하나님 서로 싸우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지 못하는 어리석음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왕이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통일 선국을 위해서 통일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 꿈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사 참여하는 모든 어린 심령들과 부모들의 심령들이 사랑하는 주님만이 주인이 되어주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당하시는 김홍희 전사님에게 은혜 위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밤에는 수요 기도회로 함께합니다. 온 직분자들이 함께 모여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눈물로 흐르는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 수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힘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존귀하신 주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사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들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서 제1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서 제14장 20절의 말씀, 제가 있는 성경으로는 167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14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되는 이 아침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11장 부터서 15장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성령의 불이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지는, 다른 불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 기억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 우리 책자에 있으면 아직 못 외우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이 반드시 나타나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비한 모습이나 이상한 모습들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을 통하여서 흘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나타나는 삶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주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나타난 사람들이 누구일까? 제 인생을 어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평생에 잊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누구냐면 나병 환자들을 만났을 때였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 만나보셨습니까? 나병 환자들을 고등학교 때 저는 미션 스쿨을 나왔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어디를 가게 되냐면 저희 고향에서 한 차로 30분 정도 있는 거리에 나병 환자촌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요. 손양원 목사님이 함께 사역했었던 그 나병 환자 촌으로 우리들이 가서 봉사활동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대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 멀리서 그들을 만날 경험도 없고 그냥 먼 발치에서 보기만 했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전체 선교부장을 제가 맡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남들을 다 가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멀리서 만나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거기에 라면도 드리고 쌀도 드리고, 그런데 그쪽에 있는 대표가 저를 이렇게 나와서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근데 가슴이 막 진짜 지금 생각해도 얼마나 바보스러웠는지요. 왜냐하면은 손만 만져도 나병에 걸릴 것 같은, 손을 이렇게 딱 펴는데요, 정말 손가락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손가락이 다 부러져 가지고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한 70명 정도가 후배들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손을 잡았어요. 손을 잡고 난 다음에 마음 가운데 이렇게 사명이 생기더라고요.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로부터서 한 15년 정도가 지났는데 제가 학교에 교사로 있었는데 그 영화 감독이 저를 찾아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손양원 목사님 일대기뿐만 아니라 그 나병 환자들을 다큐멘터리로 만드는데 목사님이 좀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제가 가르치고 있는 우리 여학생 선교부장들이 그분들과 함께 가서 게임도 하고 그분들과 대화도 하고 그분들 안마도 해주고 그렇게 해줄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예, 그렇게 해드리죠.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그 영화 감독이랑 같이 가서 나병 환자들을 같이 만나게 되었어요. 저보다 그 아이들이, 그 학생들이 믿음이 훨씬 좋았어요. 그분들을 씻겨주기도 하고 가서 마사지도 해드리고 막 이러는데 저는 그 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는 거리낌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은 거리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요, 정말 손마디가 하나도 없고요, 발가락도 다 마찬가지고요. 정말로 힘든 것은 눈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마지막에 끝에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면은 완전히 천형이죠. 하늘의 형벌이라고. 약이 없었으니까요. 또 거기 안에는 그 사람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같이 살아요. 그 자녀들이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삶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가면은요, 찬송 소리가 끊어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한 6분 정도가, 할머니들이 6분 정도가 있으셨는데 6분 다가 앞을 보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 66권을 다 외워요.
그 6분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여러분 점자로도 안 돼요. 손가락이 없기 때문에요. 근데 이렇게 듣고 계속 들어서 계속해서 앉으셔가지고 하루 종일 뭐만 하냐면 성경 암송만 하세요. 그분들은. 여러분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가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자리에 가장 극렬하게 중심이 되어 있는데, 그 고난의 자리에서 가장 은혜로 주님이 나타내시는 그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래서 그곳을 그 이후에도 방문해 보면 이제 한 분 한 분씩 돌아가시죠. 한 분 한 분씩 돌아가시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는 딱 2가지예요. 자기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 평생 고립되어 살아간 그 인생이에요. 근데 그 주님을, 그렇게 자기를 만든 주님을 여러분 사랑하겠대요. 가장 먼저 만나고 싶다고 말을. 여러분 칼 막스나 레닌이 말한 것처럼 이 기독교라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쇠뇌인가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믿어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되나요? 여러분 불교가 그러잖아요. 고난이 있어. 근데 나는 고난이 없다 하면은 진짜 고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아니잖아요. 고난은 존재하고 현실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정말 무엇일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됐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리라 생각해요. 가장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이 가장 크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지요. 여러분이 이스라엘로 돌아보면 이스라엘 이 공동체도 그런 거예요. 이제 200만 명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성막의 말씀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그 공동체의 정교를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11장부터서 14장까지는 계속해서 무엇만 말씀하시냐면 나병만 말씀을 하세요. 지금은 한센스병이라고 하지만 이 나병에 관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이 나병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이 나병에 관한 이야기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이 나병에게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고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이야기할 때에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나병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나병을 오늘 읽어갈 때에 나병 정도야 요즘은 주사 맞으면 나을 수 있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 나병은 어떤 것일까, 영적인 죄는 어떤 것인가를 오늘 한번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영적인 죄의 쓴뿌리에서 일어설 수 있을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이 병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병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힘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것, 결국은 이 세상에 사람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없는 병은 딱 하나뿐이에요. 죄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죄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죄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죄의 모습이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나병의 특징이 첫 번째는 뭐냐면 잠복해 있어요. 재밌는 게 우리가 암도 그러잖아요. 초기에 발견하면, 피검사를 통해서나 초기에 발견하면 감사한 거죠. 근데 이 나병은 전혀 증상이 없어요. 이 육신으로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에는 모든 것이 다 망가지는 그런 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똑같아요. 예배당에 주일날 나와서 겉으로 보는 것은 똑같아요. 누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특별히 또 주일에는 저도 그렇지만 늘 웃잖아요. 늘 좋은 모습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보기가 참 어려워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잠복하는 것도 어렵고요. 두 번째는 죄가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으면 이걸 끊어내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 기간이 오래된다라는 것도 생각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의 죄를 지게 되면은 다윗이 그런 것처럼 간음하면 살인의 죄를 짓기도 하고 죄가 계속해서 전염되어지는 거예요. 나병도 한 곳에서 일어나면은 온 몸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좀 찾아보니까 나병은 전염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제가 나병 환자들이 죽어가면서 죽음을 앞두고 소원이 두 가지가 있는, 한 가지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 두 번째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릴 때에 나병에 걸렸을 때에 그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의 다리에서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준 그 목사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로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쭈삣하더라고요. 그 피구름이 나는 그 자기의 다리를 입으로 빨아주셨던 손양원 목사님을 자기는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하여튼 다시 넘어와서 생각이 나서,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그런 나병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나병은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가 썩어가면서도 마지막에 가장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가족과 고립이 되어진다는, 공동체와 고립이 되어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혼자 살아가야 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나병이에요. 죄라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우리를 파멸시키고, 죄의 특징은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안에 끊어내지 못한 죄의 뿌리가 계속 지속되고 있으면 그 죄는 반드시 나의 인생에 가장 힘들 때에 드러나요. 여러분, 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는 나의 인생의 자리에서 죽을 때까지 감춰져 있지 않아요. 내 삶에 가장 좋을 때에, 내 삶에 가장 무엇인가가 이루어질 때에 그 죄는 반드시 드러나서 누구를 꺾어버릴까요? 우리를 꺾어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유, 왜? 이 죄의 뿌리를 끊어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는 고통이고 우리는 눈물이지만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구약 성경 읽어보면 이 죄로 인한 나병 환자들이 200만 명의 공동체 안에 들어있을 때에 어떻게 이 나병은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1장부터 14장까지 그들이 어떻게 치유받는가를 가르쳐요. 이게 핵심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나병은 치료할 수가 없는 병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뭘 강조하시냐면 그 나병을 치유하신다고 강조하고 계시네요. 회복이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말씀 다시 자면 죄는 반드시 회복되어지고 고쳐질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어요. 사람들이 와서 울면서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울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그 영광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영광인데 어떻게 그 죽음이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돼. 그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서 영원한 부활에 이르심으로 우리에게 산 생명을 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레위기서를 읽어가시면서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며 읽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나를 내가 나병 환자 같은 나의 인생인데 나를 정결하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방송에서 지금 몸이 아프신 분들도 아침에 새벽에 다 방송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몸이 아픕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내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느냐? 두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 나를 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나는 반드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그러잖아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우리 좀 고쳐주세요. 그래 너희들 너 몸을 제사장으로 가서 보여줘라. 그들은 낫지는 않았지만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서 진짜로 가는 도중에 어떻게 해요? 나병이 고쳐졌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그 10사람 중에 9사람은 다 자기 가족으로 다 돌아가고 한 사람은 누구에게 온 거죠? 예수님께로 온 거죠. 예수님 물어보시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어요? 나병을 고침받고 고쳐주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죠. 그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께 영광이 되었느냐라는 것. 그의 영혼이 치유를 받았느냐 이것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요. 몸이 아프고 환경이 안 좋아. 이건 다 상황이나 환경이에요. 이 강을 건너가야 돼요. 누구? 거기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을 때 자유하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하게 되는 거. 오늘 또 그거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오래 살까? 건강하게 살까? 행복할까? 재산이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어느 상황 속에서 나는 자유할 수 있을까? 나는 자유 못해요. 누구 안에 들어가야 되죠?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늘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로 바로 그거예요. 첫 번째는 나병인데 치유해 주시는구나. 이것이 초점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치유해 주시느냐. 이 14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 몇 가지 율례를 가르쳐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새 2마리를 가져오라. 이렇게 정결한 새를 2마리 가져오면 그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그 새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다른 새에게 이 다른 새의 피부에 뿌려줘라. 그리고 이 다른 새는 어떻게 하냐면 날려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나병 환자였는데 하나님께 나를 고쳐주셨네. 그 고쳐주시는 그 은혜 어떻게 고쳐주셨는가? 바로 이걸로 새의 모습을 통해서 새의 죽음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뭐하게 해줬다? 날아가는 새처럼 자유하게 해줬다.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일이 지나면 그래요. 8일이 지나면 이거 하고 난 다음에 8일이 지나면 다시 하나님께 나오라.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그 어린 양을 속죄제로 드리고 속건제로 드리라. 중요하죠.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그 죄를 대속해 주셨다. 속죄제로 드리고 그 다음 말씀이 속건제로 그 어린 양을 드리는 속건제는 뭐냐면 예수님에게 다이렉트로 짓는 죄도 있지만 뭐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죄 물건에 관한 죄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시 말하면 나의 행위에 대한 죄도 어떻게 해요? 정결함을 입어야 돼요. 이때에 이 어린 양의 피를 잡아다가 어디에 발라라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른쪽 귓볼에다가 발라야 돼요. 두 번째는 어디에 바르냐? 오른쪽 엄지 손가락에다가 피를 발라야 돼요. 세 번째는 어디에 발라야 되느냐?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발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너의 귀를 어떻게 하셨다? 정결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야. 여러분 그 다음에 엄지, 손가락.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손으로 행한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셔. 세 번째는 엄지, 발가락.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다? 정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 썩어져가고 문드러가져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14장 20절에 마지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니라. 이것은 무슨 제사냐면 이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졌어요. 근데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이제 나도 뭐가 되어야 되죠? 예수님의 제물이 돼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제물이 됩니까? 번제와 소제를 드려라. 너의 인생의 시작과 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는 사람의 신앙의 길은 이것뿐이에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무엇입니다? 은혜입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소제를 드려라라는 거예요. 내 몸을 다 드리는 것도, 소제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밀가루 뽀개가지고 가루로, 곡식을 뽀개가지고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의 최선의 열심과 노력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았느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었느냐? 그럼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제는 소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에.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녹슬어서 죽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져 없어서 죽는 인생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마음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져서 주님 앞에 닳아지는, 그 주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인생의 삶.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는 육신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와 같은 죄의 뿌리가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정결케 해주셨어요.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쓴뿌리, 내가 꺾지 못하는 이 쓴뿌리가 무엇이 있는지 사랑하는 주님의 피로,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돼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안 해야지가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요? 주님을 머리 삼고 주님을 마음으로 여기고. 오늘도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때에도 우리는 회개하면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돌아보면 저희들에게 쓴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고집이 쓴뿌리일 때도 있고 부모에게 받은 가정의 환경이 쓴뿌리가 될 때도 있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우리에게는 쓴뿌리가 될 때도 있고 또 우리에게 쓴뿌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쓴뿌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쓴뿌리를 생각할 때마다 저희들이 깨닫는 것은 그때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련과 고난과 이 쓴뿌리가 하나님 주님이 드러나는 은혜의 자리로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진리 안에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으면 우리는 이미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내 안에 있는 문둥병이 정결함을 입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영적으로 공고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사 정말로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옛 꿈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밤에 수요 기도회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함께합니다. 너희는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나타나심이 오늘 수요 기도를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